자, 오늘 그동안 우리는 35주에 걸쳐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그림을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큰 그림은, 첫 번째 큰 그림은 창조라는 그림이에요. 성경의 가장 큰 이제 픽처죠. 두 번째 그림은 타락입니다. 인간의 타락.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관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볼 때 세 가지 대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 하나는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 이 프로그램이 성경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인간의 도전, 그러면서 인간의 그 실패가 나오죠. 자,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세상이에요. 그런데 3장은 인간의 죄가 시작이 되고 그 좋았던 세상이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 몰락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4장 이후는 죄로 인한 급격한 인류의 몰락, 그리고 홍수 심판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3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의 참상, 죄의 반복,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어두운 역사가 진행이 되죠. 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느냐면 소망 없음, 인간의 소망이 없음, 우리가 죄에 무력하고 죄의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연히 일어난 모습이 아니고 그슬로 올라가면 창세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 죄성은 뿌리가 깊어요. 어디죠? 창세기 3장입니다. 인류의 출발에서부터. 그래서 인류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절망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이다. 이게 클라이막스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인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그 반항으로 인하여 그 교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분노를 싸고 심판을 당한가. 11장의 바벨탑 사건까지를 보면 인류는 시계제로 불투명한 것입니다. 미래가. 자,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1장 하반부에 셈의 계보가 열거되고 거기에 데라의 자손 아브라함이 언급되면서 먹구름이 서서히 거치면서 이제 마침내 12장에 오면서 그 구원의 거대한 장엄한 봉우리가 확 이렇게 전면에 펼쳐지는, 이제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12장이 이제 오늘 1절만 우리가 보겠는데요. 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내셨죠.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동안의 이야기는 주로 아담과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아담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넘어가죠. 저주라 있던 인간에 대한 구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로 인류의 심판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이게 어디에서 마무리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죠. 자, 제가 언약이라는 단어를 자주 썼습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그랬죠. New Testament, 신약, 구약, Old Testament. 이 테스트먼트가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어로 쓸 때는 promise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단어보다 covenant라고 하는, 좀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안 들으시는 covenant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는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언약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원시복음, 그게 3장 15절. 그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를 통하여 다시 노아의 언약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많은 언약들이 나오는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는 것이 오늘 2절과 3절의 얘기입니다.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은 뭐냐 하면 인류가 죄로 인하여 심판한 그 모든 인류의 그 심판, 그 저주 아래 있는 백성들을 이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인류가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단어가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원죄로부터 드리워졌던 인류에 드려졌던 저주를 다 걷어내시고 이제 복 안으로 불러주시겠다. 자, 이 12장은 그래서 그 구원의 구체적인 출발점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책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한 구절 구절이 참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죠.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어디론가로부터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디론가로부터 끄집어내시는. 그 어디론가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지만 그 부모가 조상대대로 섬겼던 그 우상을 숭배했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그곳으로부터 이끌어내심. 그래서 오늘 현대적 의미로 적용하면 죄로부터, 멸망의 그 저주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저주 아래 있던 삶으로부터 이끌어내시는 것.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제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편에서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 이니시티브 그리고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찾아오신 방식은 뭐죠? 말씀을 통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뭐죠? 말씀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장 4절도 보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오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도가 처음 나오는 본문이.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인간에게. 그리고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셔. 자,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출발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기는 뭘 의미합니까?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본 인간은 뭐죠? 소망이 없음, 불완전한 실패의 연속인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편에서 시작하셔야만 하고 하나님에서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최대의 프로젝트가 있다면 어느 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요, 유엔이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인류의 역사의 최대의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에 그 바로를 무릎 꿇게 하고 그리고 그 6월절의 사건들이 일어나며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며 가나안을 통과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모든 과정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그 모든 것들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최고의 대가 지불은 뭘까요? 그 구원의 드라마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대가는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일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결국은 십자가까지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구원해낼 수 있다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지식이, 내 재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 아니면 이론이, 사상이, 이념이 우리를,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신지식이 열려졌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우리는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의 얘기를 우리가 잠시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처음 받았을 때 미디안 광야에 숨어 40년 동안 지내는 어느 날 타는 불꽃 가운데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가라 모세야, 너의 고통하는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시죠. 모세의 입장은 황당한 일입니다. 정말 그 광야에 숨어 지내던 이 모세에게 그 당시 당대의 최고 문명의 국가를 자랑하는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절대 황제 앞에 나아가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이 명령은 황당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내가 가서 누가 보냈느냐고 물으면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이 누구예요? 당신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영원히 절대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하는 하나님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바로에게 갑니다.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죠.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부르신 그분이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영원히 자존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의 표현에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듣고 그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게 했던 이 믿음의 용기는 어디에서 생긴 것일까?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믿음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지만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던가요? 우리의 믿음의 과정,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아브라함 믿음이 어디 막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 안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도록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이 정확하게 얘기하죠. 여러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라. 이게 어디에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 믿음이, 오늘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이 내가 믿어서 구원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가진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진짜 믿어지면 좋겠대. 안 믿어진다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지금 얘기가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죄인의 심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저항. 그래서 우리는 순순히 하나님에게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사연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 앞에 우리로 무릎 꿇게 하도록 우리를 코너로 모신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완강한 저항보다 더 강력한 은혜를 쏟아 부으심으로 무릎을 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시작한 것이라면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 이끌어 오시는 것,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불교가 강한, 그죠? 이 도시 안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민족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믿음의 길로 이끌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 아주 싫어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 성이 바시예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행위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미워하셨습니까, 주님이?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의 근거를 삼았기 때문에. 열심은 열심이었는데 하나님을 빼버린 열심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충성해도 하나님이 빠지면요,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들의 행위가 자랑이 되고 의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 것이죠. 이건 자력 종교예요. 자력 종교.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이미 확인했어. 성경 전반에 걸쳐서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얘기하는 걸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요나스를 얘기한다면 니느웨 성의 백성들의 모습이 뭐라고 표현해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과거의 모습이라고. 좌우를 분별 못한다고. 집을 나간 탕자들이었고 목이 고든 백성들이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은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 소망이 없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 여러분, 오늘 또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오늘 인류는 신음하고 있죠. 죄로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 이 생명의 질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 생명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복이죠. 죽음의 기세도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꺾여버리게 하는 생명의 에너지,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무한한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의 삶에 공급되고 있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모르겠네. 이거 오부가 되니까 갑자기 헷갈리고 머리가 띵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이게 진짜 사회자가 빨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아멘. 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신에게 도달하려고 덕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에 그냥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고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기만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고 이미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진실되게 내 스스로의 양심 앞에서도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진실하게 내 입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입으로 고백한 것이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이 존재론적 변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그게 너의 친척,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내 과거의 모든 삶을, 내가 인정하고 붙들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 안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복을 누리는 것. 이 고백이, 이 믿음의 시인이, 이 믿음의 한 발 내가 알지 못하는 길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내가 순종하고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기가 막힌, 어쩌면 단순해 보이는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그 순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는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계승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주는 끝이 나고, 오늘 2절과 3절에 끊임없이 우리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 복이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교회만 다니시는 분이 계신다면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My Lord, My Savior, 나의 주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고백을 진실하게 한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아들아, 딸아, Come to me,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설득이요, 하나님 우리를 끌어안으심을 믿고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인류가 실패한 그 실패의 그 저주의 역사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해내시는 이 놀라운 일에 우리 모두도 참여하고 동참하고 구원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순간부터 그 믿음이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만큼 만끽하시고 그 은혜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